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하이소.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 Congratulations, we celebration. 자,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배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책 안 들고 오시세요? 깜모수요? 책, 북. 용석이 형제님. 에? 지금 드실래요? 언제 지금 뭐 먹습니까? 수업해. 자. 책 다 있죠? 예. 자, 오늘 빌리 드린 김에 예. 아, 오늘 기분이 좋으시구나. 딱 보이 느끼지네. 예, 하여튼 그걸 한번 듣고 계시면 됩니다. 그 뜯어줄 수 있어. 그래야 적지. 간단해요. 요 뜯으면은 날아가. 요 띠면 된다. 요. 됐다. 아, 떼고 아이고, 이게 뭔 고생이고, 에? 자. 집에. 내 방 앞에 붙여놓으 있어, 요세피나 자매님. 제 방 앞에 붙여놓으 있어. 자, 오늘은 영광송을 한번 배워봅시다. 하따, 이것도 이 덕계까지 사놨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다, 그죠?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전에 후에 끊는 성호경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게 성호경인데 쌤들이 안 쓰는 이유가 있겠지. 뿌라진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교회의 가장 근원적이고 이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광송에도 삼위일체 신앙이 들어가요. 다만 이제 이 영광이라는 것, 하느님은 요한이라는 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면
요한 복음이 있거든요. 이 하면 또 복음도 배워야 된다. 자, 볶음은 알죠? 김치볶음. 그죠? 볶음밥. 예? 볶음은 볶음이고, 복음은 지난번에 우리가 왜 복되다 들었죠? 복되다. 예? 복됨. 축복받았다. 예?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을 얻으면, 아이고, 니 복받았네. 복돈. 그 뭐야? 세뱃돈. 이 받는 게 그 복, 뭐라 하노? 이거. 복주머니. 예? 그 복, 같은 복이에요. 복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이 삼일체 신앙으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가오는 것을 신앙 안에서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고, 우리는 은총이라고 그걸 배웠다. 그죠? 은총 또는 은혜. 고급진 말로는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스페인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s를 딱 붙이면 스페인 말로 땡큐가 됩니다. 은총들이네요. 아, 내한테 해주는 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귤을 줘가 은총이다. 그라시아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라시아스.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은총, 은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서 성탄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성탄은 자연스럽게 성모님과 연계되게 됩니다. 성모님이라는 깨끗한 그릇 안에 하느님은 성자를 담아주셨으니 그것을 우리는 강생, 세상에 태어나다, 내려와서 태어남을 얻다, 더 높은 하느님으로부터 세상에 내려와서 탄생을, 강생을, 내려와서 태어나다. 그래서 거룩한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씩만 들어놓으면 됩니다. 절대로 뭐 저거 언제 다 외우나 익할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그럴 끼잖아, 그죠? 우리 학생들은 뭐 적지도 않아.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의 탄생 이후에 두 가지 생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왜 흔히 보호받아야 하는 생활 있잖아요. 뭐예요? 사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은 거의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의 탄생의 영역 약간, 그리고 12살 무렵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실종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알을 떡 찾았더만은 어른들하고 떡가가 그거는 하느님의 뜻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율법 속에서 메시아는 이런 운명을 살아야 되지, 극하고 막 토론을 하고 앉았는 장면이 잠깐 보이고 나머지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한 30살쯤 될 무렵 이제 공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생활은 지금 여기 길게 그려놨지만 길어야 3년, 신학자들에 따라서 짧게는 1년만 해도 끝났다라고 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이 공생활의 삶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죠. 그리고 그 목격한 삶을 적어 놓아서 묘사를 한 게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적은 이들을 복음 적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음사가라고 하는 거고요. 이 복음은 한 개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러 명이었고 그 가운데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후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전수받은 이들이 총 4가지의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테오, 그리고 마르코, 그리고 루카죠. 루카. 그리고 요한이라는 복음서예요.
이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세례명으로 쓰여질 수 있는 성인들의 이름인 셈입니다. 예. 복음서를 적은 이들의 이름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마시가 많죠? 예? 마징가도 마시 아닙니까? 우리 종가 중에 진짜 유명한 사람 이클 잭슨 형. 마이클 잭슨. 자, 그래서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나오는 말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복음 설명하려다 그랬습니다. 복음서. 자, 이 가운데 제일 짧은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성경을 다는 못 읽습니다. 너무 길어요. 자,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 본권이에요. 예, 이게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닦으실라고? 천으로 하랍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성경, 이게 원래 이제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껍데기를 씌워나고 있는데, 원래 이 겉에 껍데기에 성경이라고 적혀 있어. 옛날에는 성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서라는 말보다는 좀 더 존엄함을 이제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표현을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서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날 바뀐 성경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이 성경은 크게 앞에 덩어리와 뒷덩어리로 나뉩니다. 어느 정도로 나뉘냐면, 이 표시에 빨간색 표시가 다다다다다다다닥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까만색 표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 적혀 있는 하느님에 대한 기록들이고, 예수님 이후로 적힌 기록들이 요만큼이에요. 요 가운데에서 이제 앞에 초반부에 제가 얘기했던 4가지 복음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가 마테오가 나와요. 하지만 마테오는 꽤나 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어디서부터? 마테오는 심지어 마테오 복음은 28장까지 있어요. 마르코 복음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최소한 이거는 1자. 암만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고 해가 시간이 없더라도 최소한 요거는 읽어보자. 성경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요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에서 가톨릭 성경처가 나오는 거 마르코 복음 치마 되고요. 그거 읽으면 되고, 마르코라고 합니다. 마르코. 요거 모쪼록 여러분들이 교리받는 시간 안에 될 수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배울 모든 가르침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초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읽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영광 설명하려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영광, 그걸 설명하려다가 복음, 기쁜 소식, 요한 복음을 설명을 하려니 복음이 뭔지, 요한이 누군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어야 됐죠. 자, 그래서 이 요한은 누구다? 복음사가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의 제일 처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일단 여기다 펴놓고 제일 먼저 어디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무였다가, 무라는 게 이 갉아먹는 무 말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갖지 않은 영역이었다가 하나님께서 한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무에서 생겨난 영역입니다. 이게 진짜 창조죠. 자,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귀여운 복돌이를 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흙판에다가 제가 창조를 했네요. 사람들은 흔히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창조가 아닙니다. 있던 재료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뭔가를 바꿈으로써 우리 눈에 그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거지, 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걸 덜렁 만들어낸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있는 진료들로 뭔가를 바꾸어내고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오직 창조는 오직 하느님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것을 창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비가시 세계, 땅은 가시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기억을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영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걸 이제 고지식한 말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 당신,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세상에 대한 당신의 뜻, 의지, 당신의 생각,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하느님과 같이 있다가 이분이 우리에게 불쑥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지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간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에헤 으아 하면 지금 저는 입으로 그 말들을 쏟아냈지만 사실상 이 말들은 이미 이전에 제 생각과 사고 속에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걸 단지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가 꺼낸 말들 사이에는 전혀 다름이 없어요. 비록 이제는 나왔지만 원래부터 나 안에 있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하느님 안에 계셨던 말씀, 당신이 뜻하셨던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의지, 표출된 의지를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과학적 사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는 우리는 흔히 이런 거 왜 분자, H2O, 그죠?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소 아닙니까? 수소, 원자, 그죠? 근데 심지어 이 원자도 쪼개보면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가 뱅뱅 돌고 거의 대부분의 공간은 빈 공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양성자를 안에 들어가면 또 쿼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멈추지 않아요. 이 특성들은 한 진료이면서 우리가 시선을 두면 눈에 보이는 진료이면서 보지 않을 때는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인 거예요. 그 쪼매난 원자력 봉 요거 하나, 요거를
몇십 년 동안 쓰면서 에너지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떨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사실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한 의지가 존재들 안에 당신의 힘을 여전히 불어넣고 있고 우리가 그 존재를 바탕으로 살고 있는 거죠. 당신의 떨림을 바탕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해 못할 거라는 건 저 역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하느님의 말씀 안에, 하느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삶을 추구하고 삶을 사랑하고 살고자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생명에 대한 추구가 죄가 끼어들면 나 같은 기 살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게지. 죄는 악을 양산하고 악은 죽음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원래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은 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제 결론 왔어요. 참 먼 거리였다, 그죠?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사랑의 영 마음 태우는 불. 자, 이게 주님의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형광등의 빛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빛을 제대로 쏘이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지는 것을, 삶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저 삶의 영역은 어둠이구나. 내가 지금껏 지녀오던 삶의 영역 속에는 어둠이 굉장히 많았구나.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구나. 술이니, 아니면 섹스니, 이런 온갖 요소들들, 그리고 또 도박이니, 아니면 지나친 탐욕이니,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어디로 몰고 가겠습니까? 특히나 이 돈, 그죠?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 돈은 끊임없는 인간의 죄를 양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죽음을 야기하고 악을 양산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죠. 돈은 원래는 도구인데 그 도구에다가 지나친 가치를 집어넣어서 그 돈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할 때는 어마어마한 죄의 결과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가장 근원 속에는 인간의 탐욕, 바로 재물에 기인하는 탐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욕심이 없는데 왜 싸우겠어요? 서로 기도 더 많이 하려고 싸우나?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네. 기도 많이 하셔. 누가 성경 열심히 읽겠다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라이끼네 이봐. 저 먼지가 뽀야 저 앉아있잖아. 아무도 안 읽어. 이런 거. 하지만 돈은 탐스럽단 말이죠. 자, 이제 빛으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빛을 이제부터 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영광송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영광송이라는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영광이, 우리 기도문, 요 책자 오른편에, 성모송 다음에 나오는 기도죠. 영광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영광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송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곧 빛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빛은 단순한 눈을 밝히는 가시세계의 빛이 아닌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 영혼에게 참된 여정을 선물해주는 진짜 빛,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시는 빛인 겁니다. 인간은 이 빛을 상실을 하면 저마다의 욕구, 인간에게는 저마다 이 작은 등불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촛불 잔치야. 자, 인간에게는 각자가 다 갖고 있는 빛이 있는데, 하지만 이 빛은 자기의 생명력 동안 켜져 있다가 그 다음에는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빛에만 사로잡히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기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 빛만 좀 더 밝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껏 붙인다는 게 자식이라는 초를 여기다 더해서 요 정도나 붙일까? 결국에는 이기성에 사로잡혀서 길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악인들도 이 정도의 빛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도 자기 자신은 돌볼 줄 알고 악인들도 자기 새끼는 이뻐할 줄 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빛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진짜 빛은 저 높이 떠있는 찬란한 하늘의 광명에서 오는 진짜 태양빛처럼 우리 모두는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영광이죠. 그 영광이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당신에게 합당한 경배, 하느님께 합당한 경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흠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합당한 흠숭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말로만이 아니라 동작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가톨릭의 기도문은 그냥 말로만 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동작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성호경에서 당연히 배웠고, 성호경은 뭘 긋고 있어요? 십자가를 내 안에 새겨 넣는 겁니다. 나 이런 삶을 살겠노라. 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그 십자가를 내 안에 새겨 넣으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거고, 이 영광송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합당한 경배, 즉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뒤에 붙는 말은 이겁니다. 처음,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처음부터 당신은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 빛은 비춰오고 있습니다. 이제와,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늘,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단계 뭐겠어요? 영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첫 시작이라는 과거의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항상 영원히. 그리고 기도의 마침은 뭐죠? 아멘. 영광송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과 같이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때처럼 이제와 항상, 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은 다 잊어도 됩니다. 기도문만 외우시면 돼요. 세상 짧은 기도문이다. 이 성호경만큼 짧은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됐지요? 어렵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참 앉을 시간이 없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주모경, 주모경이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사실 주모경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두 개만 넣는 거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영광송까지 해서 주모경 바칩시다 하면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당연히 성호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다시 성호경,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로 바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주모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기도. 됐지요? 그렇게 주모경입니다. 자, 이제 책을 봅시다. 오늘 언제 어디 할 차례지요? 몇 절? 4절.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자, 마이클 린데 왜 안 썼을 거니? 그죠? 목 아프고로. 자. 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당연히 대상을 추구합니다. 그 대상 누구겠어요? 하느님이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당신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십니다. 아까 해피 버스데이에 붙어 있었잖아, 그죠? 그때는 칠판에 안 보였죠? 근데 해피 버스데이를 화자작 제끼 있긴해 시커먼 칠판이 짜잔 나오잖아요. 그걸 드러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를 계시 종교라고 하죠. 하느님이 당신의 숨겨진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종교인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어떤 종교가 있느냐? 자연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부딪히고 쌓아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 있긴 해. 안 되겠다. 좀 떨어져가 살자. 야 니네 때리니까 내가 아프다. 다음부터 우리 서로 때리지 마는 약속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일까 하고는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지점을 열반, 해탈. 딴 나라 말로 니르바나. 이래가 부처님, 이 상태에 도달한 존재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가 신이 아니에요. 부처는 누구나 되어야 하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하느냐? 더듬거리다가도 하느님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일로 온나 하는 게 확실하겠죠. 이거 불 꺼다 놓고는 나는 길을 알아, 나가는 길을 알아. 그런데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 여러분들 이카까 해라 그러면 안 돼, 그죠? 열로 이성 하면서 후레쉬를 딱 비춰주마 쫑쫑쫑쫑쫑 급이 따라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가 훨 낫겠죠. 구원에 가 닿는 데에는. 자, 그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영역,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삼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님, 우리에게 드러난 그 드러남을 강생이라고 한다 했죠. 강생. 드러난 누구? 마리아의 아들 누구? 예수. 어따 쉽다. 이렇게 쉽게 질문하는 선생님 또 있나? 예수. 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느님이신 거죠.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산술 계산 얘기했다,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산수가 산수로, 수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위격. 고급진 말로 영어로 페르소나, 라틴어로. 이 위격이 하나의 본체이신 한 분 하느님을 구성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하느님이라는 본성과 인간이라는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사람인가? 그렇다. 하느님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님은 사람의 어머니인가? 그렇다. 하지만 그 아들이 동시에 하느님이기에 천주의 모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모송 배우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성모님을 드러높이려는 게 아니라 성모님의 외아들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위격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였죠. 제가 아까 흠숭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에 대해서는 뭘 한다? 경배를 할 때 흠숭을 한다고 했죠.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마무리하신 하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거룩한 인간이라고 해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세례명들의 주인공들이기도 하고요. 자, 성인들에게는 공경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인들에게는 공경을 드립니다. 하지만 성모님에게는 절대 흠숭을 드리면 안 돼요. 흠숭은 오직 하느님께만,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께만, 그리고 성령께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공경 위에 있는 것을 상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는 흠숭의 예, 흠숭지례, 성모님께는 상경지례, 성인들은 공경지례를 드리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성모님에게서 그렇게 아들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사생활이죠. 이 사생활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공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공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뭘까요? 고난입니다. 자, 왜? Why? 이걸 알아야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았나? 하느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건가? 왜 당신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냈으마 기왕이 뭐 임금의 아들로, 그죠? 우리 박격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나겠다 걔가 아이마 부처님, 최소한 부처님 정도로 천상천하 여덕전 하고 연립에서 요 근처 가면 연립 많은 못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가고 쳐다보는데 아가 천상천하 여덕정 하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겠노? 알죠? 그렇게 나온 거 몰라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사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은 시작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마리아 품에 잠자는 그 아기 누구일까? 목동이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은 노래하네. 천사와 목동들이 매 그 내 밥그릇인데 구유 말구유. 말이 밥 먹는 야는 소다 그죠? 말을 그래야 되는데 말. 그러니까 우리 마씨는 역사가 깊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했긴 해. 어? 그거 내 밥그릇인데 구유죠. 하느님의 아들인데 너무 보잘것없는 대로 태어난 거예요. 세상 뭔 놈이 이런 종교가 있노? 그죠? 세상 그 어떤 종교든지 자신의 기원, 자신의 종교적 기원을 애써 꾸미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드러낸 데가 잘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시작부터 고난.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임은 전생에 가 마냥 슬펐기에 힘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헤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름.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쓰지만 히라보로는 예수스라고 쓰기 때문에 I입니다.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 그게 여기 딱 쓰여 있어요. 그래서 INRI가 십자가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왜? 오늘은 요거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몇 시고? 시간 벌써 다 돼가네. 네? 자,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영혼 안에 있는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의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지를 갖고 그래도 그 의지가 작동을 해서 여기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의지는 항상 양편으로 시달리고 있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좀 좋은 것, 소위 말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보고 싶은 한편의 마음이 있어. 나도 살고 싶어. 나도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오늘도 죄 짓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돈 벌고 싶고, 죄 짓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세속적 욕구에 사로잡히고 싶고, 쾌락을 한 번쯤 더 즐겨보고 싶은 이 갈라진 의지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대로 나아가는 방향에는 선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을 추구할 때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악을 추구할 때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걸 갖고 태어난 겁니다. 안 줬으면 되지 않나? 자, 의지가 없는 존재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사물들이죠. 야는 칠판 위에 있어도 내가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도 순명합니다. 뭐라고 하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당하는지. 지금 내가 자기 하니까 의인화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 불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냐고요. 안 그래요? 길 가다가 돌을 막 피해가 가는 사람 있습니까? 달팽이는 피해도. 내가 달팽이는 피해봤거든.
근데 너무 많이 그것도 안 돼, 뛰다. 막 가는데 자가닥 간다. 발바닥 밑이. 피하려고 피하는데, 피할 수가 있나? 아유, 너무 많은데. 뭐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자가닥 한다. 막. 달팽이 껍데기 깨진 소리. 사물들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사랑도 죄도 못 저지릅니다. 수동적인 존재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실상. 왜? 이 의지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됨, 선함, 소위 말하는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선, 미스 코리아 미가 생겨나는 거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예? 그 개놓고는 다 빨개벗게 놔놓고는 수영복 입히가 막 요래 걷도록 만들지. 그 뭔 놈 참됨이 있고 뭔 놈 선함이 있고 뭐 외적인 미만 잔뜩 있죠. 영혼의 아름다움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참됨, 영혼의 선함, 영혼의 아름다움을 찾도록 우리의 의지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세속, 육신, 마귀. 지난 시간에 천사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죠? 예. 천사의 타락한 버전,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요놈들이 우리를 계속 의지를 아래로 이끌어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양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슬픔과 괴로움이 있죠. 자,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라는, 의지는 바로 자유의지죠.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셨지만 이 인간이 어둠에 이끌릴 가능성도 당신은 시작부터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면서 동시에 구원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바로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선물된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예수님은 이 구원이라는 작업을 본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운명에 처해져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원이 아름답고 편하고 멋지게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야야, 니가 와가 들어가 있노? 나온나? 하면 가가 나오겠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빠지지도 않았지. 지가 수영하고 있겠지. 아이고, 저 놀러 들어왔습니다. 나 또 있어. 에? 몇 감는다 하잖아요, 그죠? 예. 쥐가 물에 들어갔어. 쥐 수영 잘해. 그러면 구해줄 것도 없잖아. 그죠? 물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 혼자 나올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둠이라는 영역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옛날에 무슨 인디아나 존스 영화처럼 처음에는 발목만 싹 빠졌는데 어쿠야 하고는 나중에는 모간지만 떡 남겨놓고 있다. 서서히 잠겨드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 어둠에서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과 함께 가서 심지어는 그들의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을 밑받쳐주고, 야, 내가 여기 있으니 네가 올라가. 이걸 대신 구해준다. 대속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아들 레미가 어디가 빚을 졌어. 야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야, 없나? 죄송합니다. 예? 우리 아들 레미가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그쪽 돈을 좀 빌리는 모양인데, 예? 걱정 마이소. 내 통장에 있는 거하고 싹싹 정리해갖고 내 갚아드릴 테니까 야는 그냥 놔두소. 예?
내하고 일 보이시다. 감 잡히죠? 근데 갚아주겠다는 아버지도 사기꾼이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 갚아준다 하니만 지는 빚 더 많네. 얘가 뭐 우사할까라, 그죠? 아니라 아버지는 신용이 좋아야 됩니다. 자식의 빛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그 어떤 하자도 없고 신용 등급이 굉장히 뚜렷하고 투철해서 언제든지 누군가가 무언가를 요청해 올 때 그에 상하는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하고 선하고 아까 얘기했던 진선미를 그대로 갖추신 분이 인간의 죄의 상황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처리당하고 그 값으로 당신이 내려온 이 거리의 값으로 너희는 올라오렴. 그래서 가톨릭 신앙은 우리에게는 저 높은 63빌딩의 꼭대기층에 갈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야, 요거 타면 끝이다 하고는 태우고 올라가는 개념인 겁니다. 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막 길을 써가 뭐 하고 기도 막 하루에 막 5시간씩 하고 우리 불교에서 왜 도 닦는 거 몇 킬로 108배 이 손 펴야 되는 거 알죠? 엎드리가. 예? 제 옛날에 중학교 때 능인중학교 나와갖고 불교 가끔씩 봤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바닥바닥 이거 해야 돼.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 대사 스님 같은 분 벨락 하면 108배 기본으로 들어가는 기고 자기 도 닦으려고 하면 3000배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불교의 영향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온 게 무슨 백일미사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없어요. 뭔 백일미사가 있노? 우린 깔끔하게 하고 끝나.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존중해 주니까 뭐 하겠다 하이 뭐 하게 두는 거지. 원래 이런 걸 자꾸 조장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가면 무슨 벌 받을까봐. 나중에 조상신이 와갖고 내한테 뭐라 할까봐.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겁을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어둠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징징지고 그리고 우리를 밖으로 밀어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가장 드높은 왕의 자식이면서도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인,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벌들이 물론 많겠죠. 현대에는 이 전기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수형이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현대에 태어났으면 그런 사형 도구들의 처단을 당하셨겠지만, 당시의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걸 개발한 겁니다. 가로대와 세로대의 나무들을 붙여서 심지어는 여기 엉덩이를 잠깐 고일 자리까지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양 손과 양 다리를 못 박아버리는 거죠. 땅땅땅, 땅땅땅, 땅땅땅. 그러면 한 일주일 가는 겁니다. 이대로 살아있는 채로. 까마귀가 와갖고 막 옆에 와갖고 친구하자 하고 붙어 있겠죠. 친구하자 하겠습니까? 아니죠. 눈 파먹으라고 오겠죠. 네 눈알 통통하게 맛있어 보인다 하면 막 하고 막 가장 잔인한 형벌, 가장 극악무도한 이 사형수에게 내리는 처벌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여기다가 못 박아버린 거죠.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파숑이 아니고 패션, 열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순환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예,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얼마나 고통당하셨는지. 그래서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분이 당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어 오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 인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구조 작업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죄인의 위치로. 그래서 죄인이었던 이들이 당신의 내려옴으로 인해서 마치 시소처럼 여기가 내려가니까 원래 낮아 있던 이들이 높아지게 된 거죠. 만세, 살았다! 구원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은 만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도 고난이죠. 우리더러 개처럼 살락하면 안 힘들겠어요? 예? 내 복돌이 먹는 사료 보면, 아이고, 니는 어쩔 수 없다. 니는 개인께 그런 게나 뭐라 하고, 왜다가 가끔씩 내가 맛있는 거 얻어 뭐 입에 좀씩 넣어주긴 하지만, 가는 개인께 사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료 먹고 살락하면 환장할걸. 예? 온갖 맛있는 거 다,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거 다 놔두고, 사료 먹으래. 그것도 싫어. 근데 개들 중에서도 철창에 갇힌 개들 또 있잖아. 동네 돌아다니기 보면, 아이고, 자는 저 추운데 저 밖에 저래 매놨다. 이불 한 장도 안 주고, 털이나 좀 많으면 덜 추울 낀데, 우리 복돌이는 털이 많아도 뜻인 내 방이 자는데, 예? 그 한데 그 추운데 내놨다. 사람을 개로 만들고 개 가운데서도 극악무도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만들면 그 비참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만큼 살아나는 이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여기서 똑 떨어지는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영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 아닌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자인 분들은 성시간 알죠? 성시간. 성시간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토마스 데 아퀴나스라고 하죠. 데라는 말은 데, 오브, 영어로 오브, 어디, 아퀴나스 지방의 토마스라는 뜻이에요. 외국 이름은 이런 게 많습니다. 예. 거의 뭐 두 글자 붙었으면 뭐 어디 출신 시몬 바르요나 알죠? 시몬 바르요나. 베드로의 옛날 이름. 요나, 바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시몬 바르요나. 자, 고난. 설명됐죠? 이제 읽으면 끝입니다. 사도신경의 4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도록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가르침과 기적으로 선을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나라를 선포도 하시고 또 우리를 초대도 해주셨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이 당연한 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문제죠. 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면 왜 사형 선고를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선포는 힘 있는 자들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짓이 지적당할 때, 드러날 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증오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꾸몄습니다. 그 시대에 존재하던 종교 질서와 정치체계에 어긋난다고 부당하게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 당대의 최악의 사형 선고 방법이었어요. 십자가형은 그 시대에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보통은 십자고상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있는 모습의 성상을 십자고상이라고 하거든요. 고통받는 상이라고 해서. 근데 그거 보면 빤스는 입고 있습니다. 근데 빤스 입혔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빤스 안 입혔을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수치감, 극도의 모욕감. 왜냐하면 속옷, 겉옷 다 벗겼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따로 천을 둘러주겠단 말이야. 안 둘러준단 말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모욕당하시고 얻어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본시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시오 빌라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 당대의 옛날에 왜 우리나라에 총독이 있었잖아요. 일본 총독. 예? 대리로 집정하는 다른 나라의 이 수장. 그 로마가 유대인의 나라를 그때는 이제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묻히셨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 수위에 감싸여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기증한 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았고 병사들이 지키는 무덤에서 사흘. 요즘 애들은 이걸 모른다 하대. 사흘이라 하였긴 해. 사흘인 줄 안돼요. 사람 환장하겠다.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 뭐예요? 나흘. 어른들은 다 알아. 그래서 사흘은 사이가 3일입니다. 네, 사흘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자,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아까 우리가 배웠죠. 누군가가 아래로 내려져 있는 그 내려옴을 당신이 대신 내려가고 그들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어긋나게 써서 어둠을 추구했으니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죽음과 죄라는 두 가지 불행에서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 아닙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당신은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누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을 했어.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거죠.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x제곱이다. 맞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이거를 5000년 전에 발견을 했대. 야! 5000년 전에 발견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없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어내진 어떤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참된 진리를 밝혀내면 그것은 영원히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값을 구하려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2라면 여기에 값을 구하려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동일한 계산법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2000년 후나 앞으로 4000, 5000, 6000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에 당신의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에 이르셨다라는 공식은 영원히 적용될 보편적 공식이 되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을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한다지만 몰라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원소 원소는 여기에서 배울 게 아니라 물리학 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이론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래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을 발사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을 쐈다고 해봐. 그러면 이 뒤에 벽이 있어요. 이 두 줄의 선은 뒤에 어떻게 형성돼야 될까요? 이렇게 형성돼야 되겠죠. 맞죠? 구멍이 여기 두 개가 있고 따발총을 다다다다다닥 쐈으면 여기에 따발총 자국이 이렇게 생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총알이라면. 그죠? 근데 이 뒤에 자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이게 파장이라면 이 둘의 간섭 현상이 바로 이 형태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들을 쏘았더니 이것이 이 두 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기는 걸 봐서 원소의 본질은 떨림이다.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재밌는 건 뭐냐? 안 볼 때 어둠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기던 것이 사람이 눈을 두자 다시 이 상태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중 성격을 갖고 있다. 원소는 단단한 물질처럼도 작동을 하고 파장처럼도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자들도 지들도 몰라. 왜 이렇게 되는지. 중력 가속도가 왜 그 숫자가 나오는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시간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과학자들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헛된 호기심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실제 살고 있는 삶의 진리가 있잖아요. 형제님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좀 더 개선시키고 좀 더 밝고 영원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 진리만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분명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거부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그렇게 어둠에 자꾸 집어넣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다른 이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돌아가요. 왜?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 사람들은 막 자기를 부드럽게 해줘. 자, 뭐 필요하세요? 그 간식 좀 자시소. 이런 얘기는 좋아해도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삶의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모경으로 마친 기도를 해볼게요. 자, 성호경을 긋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바치고 다시 성호경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자, 고개를 숙이면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다시 시작.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